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다가 앉아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네, 하나님의 그 찬양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어로는 앞에 보이는 단어처럼 제가 인터넷을 틀고 10번 연습했거든요. 미국 발음으로는 faith예요. faith. 그리고 영국 발음으로는 faith. 발음 좋죠? 네. 첫 번째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신앙,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3절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말씀의 첫 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히브리 기자는요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의 경험을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서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격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세워지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실상은 이 헬라어로 보면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헬라어 히브리어거든요. 어지러워요. 근데 단어를 보면은 이 뜻이 점차 확대되면은 먼저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이 기초가 확대되어서 본체가 되고 확증이 되었다라는 이 뜻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바뀌냐? 확신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확신이 이 실상에서 쓰인 똑같은 헬라어인데 이 실상이란 단어의 뜻은 확실한 것, 보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보증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보증은 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확신, 기초 그리고 확증이 되고 실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번 토요일 새벽 설교 때에 나눴던 예화인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 예화가 생각나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올해 초에 신년 저녁 기도회를 3주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매일 저녁마다 금요철야처럼 기도하고 우리 뜨겁게 신년을 보냈었는데 새벽이나 저녁이나 열심히 제가 또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목이 점점 쉬고 목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또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한 주를 또 못 나왔잖아요. 그 후에. 그래서 목이 고장나고 그 다음 주에 회복이 돼서 금요 예배를 찬양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쉬어서 제대로 찬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필 또 다음 날이 목이 쉬었는데 제가 설교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인도를 하고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완전히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슨 은퇴요? 찬양 사역을 이제 은퇴해야겠다. 하나님, 저도 이제 39인데 제 후배들 찬양 잘하는 분들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 사역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막 따뜻한 물도 마시고 약도 먹고 막 사탕도 먹고 막 하는데 주일날 아니나 다를까 2부 예배를 시작했는데 괜찮았어요. 3부 예배 때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요. 4부 예배 때 마지막 찬양할 때 다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방송실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때 제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처음이었고요. 제 39, 이제는 만 38이죠. 한 살이 젊어졌는데 38 인생에
최대 위기였습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인 장모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대전에 가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차를 끌고 내려가는데 이제 아내와 아이가 잠들었어요, 차에서. 근데 저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당장 다음날 새벽 찬양은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계속 찬양을 틀면서 열심히 부르는데 전혀 회복이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요, 무서웠어요. 제가 무서울 게 없는 남자거든요. 네. 근데 목소리 하나가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이제 진짜 내 사역 중에 하나인 찬양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찬송가 한 곡을 부르자마자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찰나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진짜 그만할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내가 뭘 그만한다고 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그만한다고 했지? 하다가 찬양을 내가 그만하겠다라고 했구나. 그때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요, 제가 마음이 급했나 봐요. 하나님, 80세까지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 버렸어요. 좀 더 믿음이 있었다면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우선 하나님, 제가 80살까지는 어떻게든 찬양을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서원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저 최근에 목소리 신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대학교에서 목요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항상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면 제가 열심히 찬양할 테니까 목만은 쉬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인도해 주셨고요. 제가 작년까지도 목이 거의 쉬지 않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믿음이 조금 연약해지고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제 생각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연약해진 믿음을 건드시고 이제는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기도의 제목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그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아까 아내가 왔었는데 지금 없네요. 네,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첫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바라보았던 그 따스함과 달콤한 그 눈빛과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입술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님의 알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기도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당신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것은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그래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봤자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진정 기도의 용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직 목소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실망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2절 말씀입니다. 네. 선지인들이 이로써 얻었는가.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이라는 말입니다. 이 선지는 한국말로 해서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갑자기 쳐다보네요. 근데 여기서 노인이라고 읽혀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있잖아요. 신앙의 유산들, 신앙의 선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도 보았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넘겨주시면 제가 읽는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벨은 믿음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5절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들여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바로 승천하는 은혜를 입었고, 또한 7절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비해 방주를 준비하여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마지막 절에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이방 땅에 나아갔을 때 약속의 유업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천국에 가셨을 때에 우리들의 후손에게 어떠한 믿음을 물려준 신앙의 선배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어떠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들의 자녀에게, 아니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우리가 만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유산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저희 가정은 증조 외할아버지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북한에 계셨을 때에 전쟁이 났고 증조 외할아버지께서 교회, 그 당시 섬기시던 교회, 거의 전도사님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계시다가 북한군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이제 가족들은 도망을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순교자 집안입니다. 부러우시죠? 항상 저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볼 때에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저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도 나쁘죠. 공부도 못하죠. 네?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맞죠? 잘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모습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잔소리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야.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이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야.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유산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들 교회에 나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삶이 그냥 나로만 끝나게 된다면, 나의 후손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내가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주께서 다스리시는 믿음의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지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전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이 시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심,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내 삶 고백할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 진심이십니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마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나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드려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바로 승천하는 은혜를 입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해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경험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이방 땅에 나아갔을 때 약속의 유업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인하여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질문을 하네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의 물질을 사용하여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흙을 쌓으시거나 갖고 있는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당장에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삶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4장 7절에 나오는 복종할지어다, 이 옛날 성경으로 보면 순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순복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군대를 한 달 다녀왔습니다. 네, 대단하죠? 군대에 들어갔는데 훈련을 받다가 다쳤습니다. 네,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허리를 삐는 바람에 당장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한 달 훈련 받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넘어졌을 때요, 그것도 넘어진 것도 제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이게 기압을 받잖아요. 엎드려 뻗쳐를 일렬로 딱 하고 있는데 맨 끝에서 누가 발로 한 사람을 찹니다.
도미노처럼 다다다닥 넘어지죠. 같이 넘어지다가 저도 모르게 잘못 넘어져서 허리를 딱 삐게 된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저 상관이 와서 저한테 집에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그 전주 금요일차례부터 막 눈물 엄청 흘리면서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청년들이랑 인사하고 잘 갔다 올게 하고 막 동네 분들한테 용돈도 받고 막 그랬는데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전혀 돌아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 2주를 경험해야 된다는 게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허리 괜찮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했는데 하필 저희 고모부가 아는 분이 그 부대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몸이 안 좋은데 여기서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만약 군인들이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자 총을 들고 나가세요 하는데 싫은데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총살감입니다. 죽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다는 뜻,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좌로 우로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은 오늘날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기적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순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 중에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산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확증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누며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그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참되고 귀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되고 귀한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 시간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먼저 굳건한 믿음을 주 앞에 구하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기도로 나타내고 주님의 응답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고, 누구도 붙들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목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박철순 간사님이라고 이제 어노인팅 찬양단을 예전에 인도하셨던 간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제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순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던 간사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인도자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 저희 전사님이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사라지셨지?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맨 앞에 의자 그 앞에 사람이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분이 기절을 했거나 뭐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셨나 보구나 해서 시급해서 막 달려가서 간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막 눈물을 엄청 흘리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엎드린 것도 그냥 머리를 바닥에다 꽝 박으시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같이 엎드렸거든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찬양할 겁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어쩔 때 보면은 찬양에 드럼도 없고요, 베이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도 교회에서 기도원 갔을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북 하나 들고 갔는데 그 북 꽝꽝꽝 치는 거, 그 박자만 맞춰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함을 체험했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딱 두 곡 부를 겁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시여. 이 두 찬양을 고백하는데 진정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라 들으니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아리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상과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생각을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신 은혜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자비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과 그 뜻과 의를 구하며 우리를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극절로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만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의 사랑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 은혜가, 성령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매일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약한 자들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단마귀의 틈탑 가운데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지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혹시나 아직도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함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계시진 않습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찬양의 기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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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 앞에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들어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육신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려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나의 삶을 막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여호와만을 이 시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이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할 때에 주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복하는 행함의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 앞에 연락되어 해결받고 우리들 힘입어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치고 주 앞에 간구합시다.